잘 끝났습니까? 예.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엄중한 가운데 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기쁘게도 뉴질랜드 우리 김준철 형제께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어머님의 또 정말 급한 필요가 있어서 급하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하여 또 준비해 놓은 또 길이 또 도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진호 형제, 진호 우리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학원이 또 방학 중이라서 와서 함께 또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 너무 특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성찬 메시지 또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궤도 출발점과 목표지가 분명한 이 제자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야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나온 것은 건물이 아니요, 또 집이 아니요, 인터넷이 아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서로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먼저 올려볼까요? 자,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자,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왜 이 제목이 나왔을까요?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악한 욕망과 선한 욕망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욕구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일 수도 있고 또 갈망, 열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육신과 함께 준 자연적인 요소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똑같은 욕망이지만 하나는 악한 욕망이 되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고 똑같은 욕망이지만 어떤 것은 선한 욕망이 되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요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첫째, 하나님이 주신 욕망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연적인 거거든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몸과 함께 준 욕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욕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건 선한 욕망이 되고 어떤 건 악한 욕망이 되거든요. 악한 욕망은 주로 성경에 정욕 또는 육체, 탐욕, 탐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악한 욕망을 이기고 선한 욕망으로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맺을지에 대해서 이제 그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욕망 생각하면 나쁜 단어만 생각나지만 사실 이런 욕구, 갈망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부족하거나 필요를 느꼈을 때 그것을 갖고 싶고 그걸 채우고 싶고 그걸 누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준 몸이라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욕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분명한 동기를 갖고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사는 것, 이건 도덕적으로 절대 악하거나 비난할 내용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열매는 선한 욕망이고 어떤 것은 성경에서 왜 똑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욕망들. 자,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인가라는 또 약간 심리학적인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니 기업들은 그 욕망을 잘 분석해서 그 욕망에 부합한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욕망을 충동질해서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행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동기들 그러나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욕망들 생각하면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 아주 선천적이고도 생리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자야 되죠. 그리고 또 심리적인 욕망을 생각하면은 애정도 또 필요하죠, 안정감도 필요하죠. 또 어딘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뭔가 성취할 수 있을 만한 성취 욕구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명예 욕구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인 욕구도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면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구들이 채워졌을 때
내가 이제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욕구들도 있습니다. 이 욕망 자체는 중립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준 이 인간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욕망과 욕구를 갖고 계시고, 당연히 인간도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런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2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욕망을 인정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12장 2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 주신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네가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22장 21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한 장소가 있는데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마음껏 먹으라고. 근데 그 중앙 성소가 너무 멀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앞에 있는 마음껏 원하는 만큼과 지금 당신의 마음에 내킨 대로가 똑같은 히브리어가 나오거든요. 원하는 것, desire. 내가 원하는 만큼 성안에서 먹도록 하라고.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제사는 원래 중앙 성소에 가서 드리고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멀거든. 너희 거기서 그냥 먹으라고. 너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그 필요, 원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금욕시키거나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많은 동산에 에덴 동산에 내가 다양한 나무를 종류별로 만들어놨다고. 아담과 하와야 네가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만큼 다 먹으라고. 그리고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 네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인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이런 욕망과 욕구가 있으신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욥이 이제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그때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시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long for desire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그냥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대한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자기가 지어놓은 것을 던져놓고 잘 살아라, 난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자기 쪽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게끔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이 표현인 거거든요. 이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사모하다예요. 사모하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 난 너를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놨는데 너도 나한테 와서 감사하고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기다릴게. 네가 나한테 올 때까지. 그런 열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열망을 깨닫게 되면 사람도 동시에 하나님께 가려는 고상한 열망을 가져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볼까요? 시편 84편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 빼온다면 시편 84편 만군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당신께 다가오기를 그리워하며 열망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아멘. 이런 욕망은 먹고 마시고 이런 일차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명예받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차원의 고상한 욕망이 있는 것이죠. 언제 생깁니까? 창조자를 알게 되고 그 창조자가 나를 선택하고 부르고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날마다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열망에 똑같은 열망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 영혼이 주님의 뜻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삶이 바뀝니까? 5절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둔 중앙 성소,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려는, 정해진 절기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열망이 생긴 사람들, 그래서 그 열망을 갖고 그런 욕망을 갖고 그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결국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1000평짜리 악인의 집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1평짜리 주님의 장막 안에서 차라리 마당을 쓰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욕구, 욕망, 열망,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놀라운 또 욕망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 자,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욕망을 주었는데 이제 성경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 욕망을 규정합니다. 규정. 똑같은 욕망인데 이거는 악한 거야, 이거는 선한 거야. 자, 민수기 11장 1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이제 광야에 나와서 먹을 문제가 생긴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넣어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떤 필요가 있었고 어떤 욕망이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자 불평하였고 그 불평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욕망이었을까요? 11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다른 민족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어떤 욕망은 욕망인데 아주 강력한 탐욕으로 번역된 욕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어떠한 탐욕이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 맛다가리 없는 만나. 이게 만나라는 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는 뭐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풀도 없고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었어요. 그 신령한 음식이 바로 만나인데, 만나가 너무 재밌는 것은 구워 먹어도 되죠, 쪄 먹어도 되죠, 부쳐 먹어도 되죠, 과자를 만들어 먹어도 되죠. 질리지 않도록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신령한 음식이었거든요. 광야에서 지들 죄 때문에 40년 방황할 때 하나님이 먹여 살린 음식이었는데 사람들이 배가 불러졌어요. 야, 이제 빵은 싫다, 이제 만나 싫다, 고기 좀 먹고 싶다. 야, 차라리 노예생활 했더라면 고기라도 시켜 먹었을 때, 차라리 우리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으며 비록 종살이였지만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의 혀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람의 혀의 욕망은 어떤 인간도 채울 수 없거든요. 이 탐욕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만난 고기에 대한 탐욕을 부렸고, 하나님은 그것이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이루어지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사건을, 자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34절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디야 와라, 핫디 아와라, 핫디야 핫디 아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결국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고 그걸 채워주시죠. 먹는 것에 대해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 또 입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이 탐욕으로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악한 욕망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와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막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자, 성경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10계명 맨 마지막 계명이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이 생각에서부터 문을 죄로 가는 문을 닫아놨는데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모든 죄들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어디서 무너지냐면 10계명이 무너지면 1번 계명에서 무너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어떤 걸 탐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욕구를 하나님이 탐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아주 이기적인 욕망을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 것을 내가 갈망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욕구인 거죠.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는 전혀 탐심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웃의 것을 욕심을 낼 때는, 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것을 욕심을 낼 때는 그것을 우리는 탐심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러한 욕망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을 갖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멘. 다 금반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상에게 입혀진 금을 떼어다가 자기 금반지를 만든 것은 탐심인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에 있는 그 금을 떼어다가 자기 금반지를 만드는 그것은 탐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거든요. 한 여인을, 결혼을 갈망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탐심이나 탐욕이나 잘못된 욕망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상부를 갈망하는 것은 음행인 것이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음욕이라고 성경은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네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탐내다. 그 눈짓에 흘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한 덩어리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너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네가 잘 받아들이라고, 창녀에 대한 욕망은 그것이 한 여인에 대한 그냥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러한 욕망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욕망, 탐심이 되어 여기 보면은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이 표현 자체가 벌써 부정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느끼는 호기심이나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열망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죄로 가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그런 탐심은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너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고.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르잖아요.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자라서 죽음을 낳거든요. 자, 땅을 욕망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땅을 욕망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준 것을 욕망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것을 욕망하면 그것은 탐욕이 되고 탐심이 되는 거거든요. 여리고에서 아간의 죄는 그 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그가 탐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우리 욕망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욕망이지, 아니면 그것이 탐욕이 되어서, 탐심이 되어서 죄를 낳고 그리고 죽음을 가는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에서부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쪽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소망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아멘.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는 뭐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표현을 보게 되면 22장 14절 15절, 누가복음 22장 14절,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했다.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했다고. eagerly desire.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다. 이런 간절한 원함, 이건 자연스러운, 정말 하나님도 그런 속성이 있으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욕망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빌립보서 1장 23절,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둘이라는 것은 다음 구절에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욕망은 뭐냐면, 내 욕구는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진짜가 내가 원하는 거라고. 내 진짜 바람이라고. desire.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훨씬 더 나으나 그것이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은 하나님도 분명히 그 욕망을 표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또 사도도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분명히 그 욕망을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욕망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잘못된 욕망, 나쁜 욕망, 혹은 영어의 러스트로 번역되어 있는 이 정욕이 잘못된 욕망이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잘못된 욕망은 반드시 죄로 가고 그 죄는 자라서 죽음을 낳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잘못된 욕망, 바로 이 성적인 욕망. 마태복음 5장 27절 볼까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음욕을 품다는 표현이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봤거든요. 자, 이 음욕을 품다는 표현이 음란한 욕심은 단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간음할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한 마음 속에서 누구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하고 정말 이렇게 탐심을 갖는 것하고는 다른 욕망인 거거든요. 여기는 여자를 보고 탐심을 갖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건강한 욕망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 과도한 욕망, 이기적인 욕망, 말씀을 벗어난 욕망은 이미 그것은 악한 마음을 키우는 거거든요. 벌써 탐심이 되었다고. 탐심은 죄로 갈 거고 그 죄는 죽음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죽기 전에, 죄로 가기 전에 눈을 뽑아내라고. 왜? 네가 그 눈으로 보는 순간, 탐심으로 그 눈이 너를 인도하는 순간 시간의 문제지 넌 반드시 죄를 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은 눈으로 봤지만 언니가 행동하는 너를 보게 될 거라고. 행동하는 순간 너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거라고. 그러니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죄를 이르기 전에 네 눈을 뽑는 것이 나을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런 죄는 결혼을 무너뜨릴 거고 결국은 너 자신도 지옥 가게 만들 거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뽑아내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욕망에서부터 네가 잘못된 방향으로 네 삶을 끌고 갈 거니 이 욕망부터 네가 벌써 제어하라고. 제어가 안 되면 욕망을 일으키는 그 지체를 잘라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손이면 손을 잘라내라고, 발이면 발을 잘라내라고, 눈이면 눈을 뽑아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욕망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 표현,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씨 뿌리는 비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사람이 구원받는 것, 변화되는 것을 열매로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 말씀이 뿌려졌지만 열매를 막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요소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잘못된 욕망 중에 또 하나가 성적인 이 사람을 바라볼 때 탐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잘못된 욕망이 있다. 이번에는 이제 풍요로움,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진짜 설명할 부분은 다른 일의 욕심, 욕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욕망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 그 앞부분에 재물의 유혹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재물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한 많은 염려 때문에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이라는 것은 원래 여기서 재물할 때 그것이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표현 자체는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부유함, 풍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풍부함.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물질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자꾸 재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건 뭐냐면 뭐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다가 아니라 그 단어, 진짜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속임이거든요. 속임.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조합하기 전에 제가 한번 사전을 갖고 이 헬라어 사전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를 봤을 때, 자, 풍부함. 이 풍부하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거거든요. 무엇이 넘치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풍부함이 가는 방향이 두 방향인 거예요. 하나는 풍부함 자체는 중립적인,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풍부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방향성을 띄어요. 첫째는 물질적인 방향,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혜의 방향, 이런 지혜의 풍요로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고가 주어져요. 부자들에 대해서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이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는. 근데 이 지혜가 풍성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유혹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고 지혜가 풍부해지고 또 자비로운 마음이 풍부해지는 것은 전혀 그런 풍성함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이 두 가지 풍요로움에 대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경고, 하나님 관계의 풍요로움에 대한 인정,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는데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가 풍요로웠잖아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 있는 음식을 핥아 먹었지만 그는 물질적으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음은 풍요로운 자였거든요. 결국은 똑같은 풍요로움이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지옥으로, 하지만 믿음이, 마음이 하나님 관계가 풍요로운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님이 든 비유입니다. 12장에. 또 하나는 16장에. 또 12장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가 있냐면 두 형제가 재산 문제로 예수님께 옵니다. 이 재산 분할해야 되는데 형이 말을 안 들어요.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돼서 이 재산 좀 분할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비유. 또 하나는 자기가 농사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와 창고를 또 졌어. 와 가득 채웠어. 너무 잘돼. 창고 하나 더 지을까? 이야 내가 창고를 가득 채웠구나. 우와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월 500만 원씩 나와. 죽을 때까지 연금이 500만 원씩 나와. 이야 내가 이 500만 원 같은 거 어떻게 쓰지? 어딜 여행을 다니지? 뭘 사면서 살까? 그때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재물이 풍요롭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풍요롭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거든요. 재물이 풍요로운 거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네 풍요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너는 나와의 관계가 풍요로운 것이 정말 너에게 평화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너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의 관계, 나와의 대해서는 풍요로운 사람이 되라고,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저는 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풍부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다만 그것이 물질적으로 가서 탐심이 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경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풍요로움의 유혹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은 영어로 보세요. NIV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디스포니스예요. 속임수, 기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풍성해지면 속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이제 창고가 가득 찼어. 사업이 너무 잘 돼. 걱정이 하나도 없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네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다고. 네가 그렇게 부를 누리다가 네 인생이 소진되는 거라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풍성함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안정감, 잘못된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재물의 속임이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여러 일에 욕심이, 탐욕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탐심이 들어온다고. 탐심. 어떤 탐심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지나친 욕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못 읽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못 나오게 만들고, 영적인 교제를 안 하게 만들고, 그것에 더 마음을 쏟는 이상한 욕심들이, 탐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시간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풍요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런 욕망들은 파괴적이거든요. 그 욕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점점점 파괴적으로 몰고 가다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죄로 규정을 해서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죠.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 사람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선한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탐욕들이거든요. 물질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성에 대한 탐욕,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한 그런 욕망들, 잘못된 욕망들. 얼마나 그것이 파괴적이냐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원래 하나님이 뜻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한 개도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탐욕들이, 잘못된 욕망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뿌린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욕망들이 들어가서, 탐심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아버리니까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그런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7절,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욕망이 자라잖아요. 그걸 가시덤불에 비유했거든요. 가시덤불에 사람의 이 욕망을, 잘못된 탐심을 이 가시덤불에 비유했는데 그것이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얼마큼 자라냐면 진짜 씨가 자라야 되는데 씨는 안 자라고, 말씀은 안 자라고, 욕망이 점점 커져서 시간이 지나면 말씀대로 살려는 욕망은 사라지고 어디서 이상한 곳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성취하려는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계획 속에, 그의 인생 스케줄 속에. 그래서 그의 선한 의지를, 선한 욕망을 죽일 만큼, 영적인 힘이 완전히 빠질 만큼 그 가시덤불처럼 자라는 인간의 잘못된 탐욕을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에서부터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욕망이, 그런 중립적인 욕망이 어떤 데선 더 이렇게 크게 자라는가? 사람에 대한, 또 이성에 대한 욕망은 정상적인 건데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이 필요하고, 결혼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다 이런 욕망은 다 정상적인 건데 어쩌다가 그런 정상 욕망이 이런 잘못된 탐욕까지, 탐심과 성적 욕망과 잘못된 타락한 욕망으로 변화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어디서 그것이 시작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한 욕망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타락한 욕망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 없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어 있을 때 바로 그곳에 그런 욕망들의 씨가 뿌려지고 바로 가시덤불처럼 자라서 나중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조차도 다 덮어버리는, 그리하여 어떤 열매도,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준철 씨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슈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우리 삶도 무겁고 우리 아내 관계, 자녀들, 직장 이런 것 속에서 부모님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좋은 의사, 좋은 기관, 좋은 곳으로 잘 인도돼야 돼요. 부모님이. 그러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부탁한 게 뭐냐면 핸드폰 번호가 나오면 핸드폰 번호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형제들과 연락하고 또 스케줄도 얘기해서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들 통하여 격려해주고 또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필요한 사람과 연결되게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카톡방을 제일 먼저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카톡방에 이특규 형제가 1번, 2번 박장인 형제, 3번 정도현 형제 들어가서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필요한 기도를 해주고 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형제들과 분리되는 순간 세상에 그런 탐심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가시덤불이 되어 나중에는 그 신앙조차 하나님의 선한 열매조차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악한 욕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이제 짧습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욕망인데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내는 욕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그것이 탐심이 되어 악한 욕망, 타락한 욕망이 되어서 죄로 인도하여 죽음을 낳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욕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욕망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어떤 열매냐면 이런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거든요. 야,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들입니까? 사랑, 기쁨, 화평,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이런 절제하는 능력, 이런 엄청난 귀한 열매들을 다 막아놓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서 거기서 탐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고 탐심으로 가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5장 24절 두 가지,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 긍정적인 것을 향해 가야 되거든요. 첫째, 부정적인 것을 없애기.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 부정적인 표현들이거든요. 이게 정욕, 탐욕, 잘못된 욕망, 그리고 육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궤도는 분명하다고. From 십자가 to heaven이에요. 세로부터 요람까지 그 길이 제자가 갖는 그 길, 그리고 그 성결의 길은 궤도가 분명해요. 그 분명한 궤도를, 성결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벗어나는 순간 수많은 탐심들이, 욕심들이 들어오면서 그 놀라운 열매들을 다 막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 첫 번째 뭐냐? 우리의 정욕, 욕망,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내가 십자가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었던지 간에 나는 천국을 갈 사람이고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부르면 나는 가야 할 사람이라고. 내 안에 남은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고 마시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이거 마음을 계속 확인해야 돼.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아침에 큐티를 남기면 큐티에 반응을 합니다. 일부러 저는 이제 밤에 남겨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큐티를 남기면 그걸 반응해.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반응을 보면서 영적인 계속 반응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영적으로 만들어요. 밤에는 내가 아침에 한 큐티를 다시 밤에 남겨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전이라도 밤에 다시 또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제사를 드리거든. 상번제가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밤에도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두 번의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제사로 하루를 열고 해가 질 때 또 제사로 하루를 닫는 거예요.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고 말씀으로 열고 말씀으로 닫고 자기 삶을 영적으로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만 큐티할 필요가 없어요. 큐티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아침에도 조용한 시간, 낮에도 조용한 시간, 저녁에도 조용한 시간, 언제든지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을 항상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욕정을,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아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으로써 그 악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도우심이 없이 내 의지와 지혜를 가지고 악한 것과 싸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가능했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가능하다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워낙 타락하고 악하고 우리 육신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의지하라고. 너의 힘으로 이런 악한 욕망, 성적 욕망, 그리고 이런 타락한 욕망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가라고.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고. 자, 그래서는 마지막 구절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항상 아침마다 대성이기도 하지만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자.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37장 1절,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사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아멘.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제일 안전하게 우리 욕망이 가야 할 길,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을 찾는 훈련이 된다면, 그런 악한 욕망이 우리가 가시덤불이 할 때까지 우리의 선한 의지를 다 죽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고, 그리고 주님께 손을 말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 찾아라. 자, 설교 주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욕망은 너무 중립적이고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악한 욕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그 욕망을 따라 계속 성령님을 쫓아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 주신 욕망들을 금욕주의자가 돼서 다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깁시다.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준 것을 다 즐깁시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악한 욕망이 우리를 잘하지 않도록, 그것이 정욕, 또 육적인 정욕, 또 어떤 탐욕,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물이 되었던 아니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로 죄로 인도하는 욕망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으니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들이니 이미 죽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선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과 함께, 두 번째는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영적 형제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예비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만이 유일하게 그 악한 욕망을 이기는 길임을 명심하셔서, 우리 코로나 끝났을 때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한국 교회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 6개월 동안 2년 동안 고생했지만 끝난 다음에 똑같은 모습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일 수 있어요. 2년 뒤에는 여러분도 놀라고 저도 놀랄 엄청난 변화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한국교회와 함께해서 형제자매들도 다시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한 교회로서 한 형제자매로서 그 자랑을 느끼며 정말 교회를 너무 자신 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큰 변화가 하나님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